그렇게 관심을 갖고 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최대한 불교 회화가 무엇인지 전달해 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불화란 말 그대로 불교 회화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진리를 회화,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란 뜻입니다. 불화 속에 담긴 진리, 진리는 말 그대로요, 진정한 이치, 참된 도리, 그 다음에 우주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영원 불변한 법칙, 뭐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 불교의 진리를 언어 또는 문자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경전, 불교 경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진리를 조형이나 형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시각화해서 나타낸 것을 이제 불교 미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약 한 1,000년이 넘게 나라의 그 종교가 불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재, 예를 들면 석굴암, 그 다음에 성덕대왕 신종, 그 다음에 고려불화, 팔만대장경, 뭐 불국사, 뭐 등등, 이런 많은 문화재는 불교의 진리를 공통적으로 표현하고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교가 말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존재론이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 그 다음에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다음에 이제 이 삼라만상을 포함한 이런 우주에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흐르는 진리는 무엇인지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작품으로는요, 고려 불화 한 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불화는 다들 좀 요즘 핫 이슈이기도 하고 많이들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해외 나가서 한 7년 정도 현지에서 작품을 이제 조사하면서 이제 돌아다녔는데요. 그렇게 이제 해외 현지에서 조사한 많은 작품들 중에 최고의 작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여드리려고요. 저희가 또 이제 언제 인연이 될지 모르니까 인연 됐을 때 최고의 작품을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편집해가지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려 불화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렇게 유명한데 정작 이 고려 불화를 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유명한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려 불화가 보시다시피요, 제가 집계해본 바로는 약 한 170여 점이 지금 현존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 해외에 유출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한 5, 6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우수의 상품들은 대부분 다 일본 또는 미국이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래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고려 불화는 어째서 이제 그렇게 아름답고 세계적인 가치가 있고 인정을 받고 있는지 실제로 저희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반면 해외 학계나 미술계에서는요, 고려 불화라 그러면 굉장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학계, 미국 그런 미술사 학계에서는 고려 불화가 갖고 있는 위상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제가 가장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고려 불화 한 점을 보시면서 왜 해외에서 그렇게 유명한지 한번 이제 실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미타 부처님이 그려진 작품을 보여드릴 텐데요. 아시다시피 아미타 부처님은 저희가 사후세계에 가기를 갈망하는 넘버1인 장소 어디죠? 극락을 주재하는 또는 극락을 상징하는 부처님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작품을 고려시대 작품을 보여드리지만 고려시대뿐만 아니고 조선시대 지금 현재까지 시대를 불문하고 가장 크게 유행했던 그런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미타 부처님은 존재의 고향 또는 존재의 본향이라고도 하는데요. 나의 존재의 고향이라고요, 아미타 부처님이. 그래서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때 나홍 선사님이 이제 아미타 부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먼저 그 유명한 개송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미타불 제하방, 아미타 부처님 어디 계신가? 이 생각을 가슴에 붙여놓고 잊지 말라. 심두, 그러니까 가슴과 머리에 착득 딱 붙여놓고 절망망 잊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도영국 무념처, 생각하다 무념처, 생각이 끊어지는 곳에
다다르면 육문에서 찬란한 빛이 나오리라라고 합니다. 그 찬란한 빛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이 육문이라는 것은요, 무엇이죠? 여기 너무 질문이 쉬웠던 것 같습니다. 육문이란 아니비설신의, 저희가 이제 세상과 접촉하는 저희 육체가 갖고 있는 채널,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문이라고 합니다. 이 문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저희 이제 안으로 들어오고, 또 이걸 통해서 저희가 또 세상을 밖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육문이란 것은 육근의 문이고요. 사실 이 아니비설신의를 가지고 우리는 모든 체험을 하고, 우리가 나라고 착각하는 모든 것은 이 아니비설신과 그 다음에 육경과 이 육근이 만나서 만들어 놓은 가상일 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우리가 존재라고 착각하는, 나라고 착각하는 이러한 그 현상 이면에 있는 이 찬란한 빛을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찬란한 빛은 여기 보시면 자금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아름답고도 상서로운 빛을 이제 자금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 아미타 부처님이 어떻게 그림으로 묘사되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고려 후기 아미타 열애도입니다. 일본 교토 선림사에 소장되어 있는 아미타 열애도인데요. 이 작품은 제가 15년 전에 일본 가서 직접 이제 조사를 할 때 저와 처음 인연이 되었던 그런 이제 작품인데요. 그땐 저는 고려불화를 실제 저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고려불화가 왜 그렇게 유명한지, 학계에서 왜 그렇게 높은 위상을 갖고 있고 많은 학자들이 아시아 최고의 작품으로 고려불화를 언급을 하는지 그 이유를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 이제 고려불화를 직접 보게 됐는데요. 이 작품이 기탁 보관되어 있는 국립교토박물관에 갔더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 아미타 부처님이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뭐 멀리서 봤을 때는 굉장히 존재감이 강한 아미타 부처님이 한 분 계시구나 정도였지, 뭐 특별하게 뭐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전체 찍고 뭐 중간 찍고 디테일 찍어 들어가는데요. 전체 컷 한 커트를 찍고요. 근데 중간 커트를 이제 찍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후덕한 얼굴, 후덕한 그런 상호를 갖고 계신 아미타 부처님이셨고요. 그 다음에 푸른 육계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얼굴을 봤더니요, 여기 이제 미간 가운데에 백호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섬세한 이런 그 눈썹털, 속눈썹털 같은 것이 한 올 한 올 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나 이 코 밑 뭐 입술 옆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안료가 떨어져 나와서 방락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 7, 800년 정도의 세월을 견디느라 이렇게 그림이 이제 이렇게 방락된 부분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느꼈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잠깐 수리를 보존 처리를 많이 했구나라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7, 800년 된 작품치고는 작품이 굉장히 상태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슴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 만자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 만자는요, 뭐 명상이나 단전 호흡이나 하실 때 쉽게 보실 수 있는 것인데요. 뭐 이렇게 저희를 구성하는 그 이제 기본적인 에너지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뭐 차크라를 형성한 것이라고도 하고, 아니면은 그런 어떤 우주의 에너지, 돌아가는 에너지를 문자화한 것이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불화의 트레이드 마크는 이 만자입니다. 가슴에 고려불화에 계신 부처님은 항상 이 만자를 갖고 있습니다. 남송의 불화와 비슷한 작품들이 몇몇 있는데요. 남송 불화는 이 가슴에 만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보시면은 손바닥에도 법륜, 법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은 설법인을 하고 있고요. 여기 손가락 요 반대편에도 보시면은 법륜을 하나하나 그려 넣어 가지고요. 총 법륜이 손가락 마디마다
5개가 있고요. 손바닥에 하나가 있어서 한 손당 6개의 법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발바닥에서도 두툼한 발바닥에서도 이 법륜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법륜은요 8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8폭은 8 정도를 상징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붉은 가사 또는 법의를 걸치고 계신데요. 그 가사 위에는 화려한 문양이 금리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디테일을 보시면 식물의 넝쿨, 잎사귀와 잎맥, 꽃 이런 문양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미타 부처의 오른쪽 무릎에 세부 문양을 보시겠는데요. 동글동글한 문양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이런 소우주와도 같은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 원은요 지름이 5.6cm밖에 안 되는 작은 이런 동심원입니다. 이제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주었을 때 딱 요 크기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원 안에요. 아주 극세필로 0.1mm도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얇은 선인 0.056mm의 선들이 전혀 흔들림 없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얼만큼 이 이제 선의 폭이 얇은가, 세밀하고 치밀한가를 비교해 보시려면요. 이것이 이제 비단인데요. 아주 고운 비단인데 비단의 씨줄 날줄의 요 그 폭보다 요 선의 폭이 더 좁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한 오라기보다 더 작은 이런 선들로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가 구성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양들을 보시면요. 나선형으로 문양이 돌아가면서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그런 생명의 분화를 거듭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디테일을 일본 학자들, 미국 학자들은 일찌감치 1970년대부터 보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작품에도 이렇게 작은 조그마한 부분 속에 이런 마이크로 세계가 담겨 있는 작품은 정말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의 왼쪽 무릎의 디테일을 보시겠습니다. 기가 막힌 그런 또 디테일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넝쿨이 뻗어나가고요. 그 다음에 꽃이 피어나고 그 안에 씨앗과 같은 여의주가 터져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그려진 이런 연꽃과도 같은 이런 우담바라와도 같은 이런 천상의 꽃들의 모습을 보시면요. 문양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본을 가지고 베껴 그린 게 아니고 이 작품을 그린 화승 또는 화사, 옛날에는 스님들께서 직접 다 그리고 만드셨기 때문에요. 화승 또는 이제 화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작품을 그린 화승께서는 엄청난 역량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린 디테일이 하나하나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릴 때마다 그때그때 일필휘지로 이제 다르게 이런 문양들을 운영하실 만큼의 기량을 이제 갖고 계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 작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들은 금리선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금리라는 것은 고운 금가루를 아교에 풀어가지고 만든 안료인데요. 금속석이라서 쉽게 말라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필선이 이제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전문가에게 여쭤봤더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 하나를 그릴 때도 여러 개의 짧은 단선들을 이어가지고 집중해서 그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작품에서는요, 마치 그 묵선처럼 아주 쉽게 물 흐르듯이 한 호흡으로 이것을 연결되게 해갖고서는 부드럽고 유려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려불화의 특징은요, 지금도 해외에서 굉장한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요. 그 당시 중국과 일본에서도 정평이 나 있어가지고요. 원나라의 탕후라는 학자는 고금화감이라는 미술 평론서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제 고려 수월관음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고려의 관음상은 지극히 공교롭다. 그 필치가 매우 유려하여 그 섬녀함이 섬세하고 화려함이 극치에 달했다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중국에서
한 점 꼭 갖고 싶어 했던 그 작품이 바로 이제 고려불화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 아미타 부처님의 이제 왼쪽 소매 부분인데요. 그 소매 부분을 보시면요, 거기에서는 이렇게 어떤 바탕에서 구름과 같은 그런 아주 상서로운 기운 문양이 막 피어오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양들이 이렇게 피어올라가지고 뭉쳐서 봉황을 형성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봉황의 횃대라든가 뭐 꼬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요, 이 피어오르는 기운 문양과 단위가 똑같습니다. 아니면 이 봉황이 마치 해체되어서 바탕으로 융해되는 모습 같기도 하고요. 마치 상즉 상입하는 듯한 그런 문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런 문양들을 다 이렇게 분류해서 다 나누는데요. 구름 문양, 봉황 문양.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은 이 문양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부분은요, 아미타 부처님이 앉아 계신 푸른 연꽃인데요. 이 연꽃의 인맥선을 보시면요, 여기를 세봤더니 한 60개고요. 여기가 한 40개, 합쳐서 한 100개의 그 인맥선이 이제 쳐져 있는데요. 오롯하게 흔들림 없는 집중으로 밑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선들이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쫙쫙 이렇게 한 꼭지점으로 수렴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려불화 전체에 나타나는 이런 필선을 보고요, 일본 학자들이 뭐라고 특징을 지었냐 하면요, 철선묘라고 특징 지었습니다. 철선이라는 거는요, 선의 두께가 처음부터 일정하게 똑같이 가는 것을 마치 철선과 같다고 해서 철선묘라고 하고요, 이것과 반대되는 선의 강약의 리듬감이 있는 것을 비수선이라고 합니다. 뚱뚱할 비자에 파리할 숫자 써갖고요, 선이 뚱뚱했다 파리했다 강약의 리듬이 있는 걸 비수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려불화의 같은 경우에는 100% 그것이 뭐 2m짜리건 4m짜리 대작품이건 손바닥만한 작은 작품이건 간에요, 고려불화는 100%다 철선묘로 작품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철선묘는요, 보시다시피 이 선의 두께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쭉 가는 이제 이런 선의 모습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오롯한 집중력을 장기간 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흡이나 집중이 불안한 경우에는 이렇게 깨끗한 이런 청정한 살아있는 철선묘는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려불화는 작품 전체가 이렇게 깨어있다고도, 오롯하게 깨어있다고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작품을 그린 화승 또는 화사는요, 분명히 어느 정도 수행이 경지에 오르신 분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분의 정신세계와 저희가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만나고 있는 거죠. 이 작품은 이제 원나라 작품인데요. 이 불화의 디테일을 보시면요, 일단 가슴 가운데 뭐가 없죠? 만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치마 부분의 디테일을 보면요, 이 필선은 어떻습니까? 철선묘입니까? 아닙니까? 전혀 아니죠. 여기 보시면은 강약의 리듬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묵선으로 쳤는데도 굉장히 좀 필치가 약간 호흡이 어떻습니까? 섬세합니까? 거칩니까? 거친 느낌이 살짝 납니다. 그리고 디테일을 보시면은 금리로 문양을 그리면 보통 이제 이 정도 나오는 게 뭐 상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는 같은 금리선의 디테일 문양을 보면요, 이렇게 뛰어나고 섬세하고 또 아름답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쓴 이 색깔도 보시면요, 이 같은 붉은색이라도요, 채도가 어느 쪽이 더 높습니까? 고려불화가 훨씬 높죠. 어떤 맑고 투명함의 정도가 고려불화가 월등합니다. 이런 문양들을 디테일을 찍으면서 이제 주체험을 하고요, 아미타 부처님 몸속에 소우주가 이렇게 이제 품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테일을 보고 뒤로 이제 빠져나오면서 고려불화가 왜 위대한지 그제서야 이제 보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진리를 품은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자, 여기서 뭐 생명의 진리란 무엇인지 이제 좀 더 이론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양들을 보시면요, 다채로운 문양들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방금 보신 거는 아미타 부처님 아까 이제 그 오른쪽 무릎에 어떤 디테일이었고요. 예, 아주 작은 동심원 안에 그려진 문양의 세계였고요. 요것은 이제 왼쪽 무릎에 그려진 문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건 아까 그 소매 부분에 그려진 모습입니다. 지금 보신 문양들은요, 고정된 것이 아니죠. 저희가 만약 동영상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ing 하고 있는 형태의 모습입니다. 어떤 특정한 멈춰진 사물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요,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이것이 돕니다. 돌고 있다는, 나선형으로 돌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항상 움직이고 있다를 한문으로 표현하면 이게 답이 나와버렸네. 뭐죠? 무상입니다. 없을 무자와 항상 상자가 결합하여 항상인 것은 없다라는 뜻이 이제 무상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잠시라도 불변의 고정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은 변화의 여정 속에 있다라는 진리입니다. 이 무상을 영어로 번역한 책을 봤더니요, 너무 간단하게 Law of Change라고 써 있었습니다. 즉 변화라는 법칙, 변화라는 원리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of는 이제 동격으로 쓰였는데요, change라는 그런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이 무상이 뭔지요, 항상인 것은 없다. 즉 다시 말하면 항상 움직이고 있다. 세상은 계속 변화의 여정선상에 있다라는 뜻인데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무상을 다시 상세하게 풀어 설명하셨습니다. 무상은 세 가지 유의법으로 진행된다. 유의법은 저희 이제 중생계에만 해당하는 그런 법칙인데요. 자, 저희 중생계에 해당하는 유의법을 보시면요, 첫째는 생기는 것, 나서 자라서 형체를 이루며 감각기관을 갖는 것. 둘째는 변하는 것, 이는 빠지고 머리는 휘어지고 기운은 다하여 나이가 많아 몸이 무너지는 것. 셋째는 없어지는 것, 모든 감각기관이 무너지고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모든 현상들은 가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는 거짓가 또는 임시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이런 모든 현상을 가상, 임시적인 상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원리는 조건들의 만남, 연기, 인연에서 일어나는 연기이고요. 그리고 그 실체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이다 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존재의 현상, 실상은 무상입니다. 항상 움직이고 변화의 여정 속에 있는, 흐름 속에 있는 이 상태를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무상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런 존재의 원리는 연기입니다. 그래서 연기는 만물은 이제 이것과 저것이 만나서 인연에서 일어나고 그걸 연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생겨난 것을 연생이라고 하고, 이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연멸. 그래서 이 변화의 원리는 연기, 연생, 연멸을 이제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문양이 우리가 실제 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든 존재는 이제 유동하고 있는 변화 중의 산물이며 끊임없는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변적인 요소는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고대의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세계의 이런 현상을, 우주의 이런 현상을, 이런 법칙을 만물유전, 만물은 흐르고 변전한다, 변화한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요. 이것이 현존의 실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찰나적으로 상을 유지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끊임없는 흐름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물 유전이라는 것은 당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도 이구동성으로 찬성했던 어떤 철칙인데요. 이것을 부처님이 일찍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자로 재행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세상은 무상한데 유상인 줄 알고 집착하면 고통이 온다. 그러니까 세상을 똑바로 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미타 경전에는 과연 방금 보신 그 장면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경전에 있는 그런 그 문양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관무량 수경에 극락의 나무를 관하는 방법을 보시면요, 보배나무의 꽃봉오리에는 온갖 열매가 맺히는데 그것은 흡사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나오는 제석천의 보배병과도 같다. 거기서 눈부신 광명이 나오고 그것은 그대로 깃발로 변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배 일산이 된다. 보배 일산 속에는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부처님 세계의 일이 비치고 투영되고 시방 세계의 불국토가 그 안에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미타 경전뿐만 아니고요, 화엄경 등등 그런 대승 경전류의 법계를 묘사한 부분을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지금 이렇게 읽어드린 이러한 풍경들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런 많고도 다채로운 묘사들 속에 공통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보배 나무에서 줄기, 잎새, 꽃봉오리가 나오고요, 열매가 나오고요, 거기서 빛이 나옵니다. 찬란한 빛이 나오고요, 그것은 또 파장으로 변해서 깃발처럼 나부낍니다. 깃발처럼 나부끼는가 했더니요, 그것은 우주를 덮는 보배 일산, 우산 또는 차양이 돼가지고요, 온 우주를 다 뒤덮는 것처럼 그렇게 펼쳐집니다. 근데 그 속에는 삼천대천 세계의 불성이 있고요, 그 불성 하나하나마다 시방세계의 불국토가 있습니다. 그 많은 불국토 중에 하나가 저희가 경험하는 이 이제 지구이고 또 저희가 경험하는 이 이제 현실이기도 하겠죠. 이런 걸 읽다 보면요, 저희는 우주의 모래알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그런 그 영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무궁무진한 이런 표현 안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특징은 무상하게 연기하고 있다라는 특징입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경전에는 이 법계가 또는 우주가 장엄스럽게 연기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법계가 연기하는 풍경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내면을 관찰하면 또는 저희가 수행할 때 실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기서 말하는 눈은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풍경들이기도 합니다. 만물이 이렇게 유전하는 또는 만물 속에 있는 내가 유전하는 이런 현상을 헤르만 헤세가 이제 시로 적은 게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따금이라는 시인데요, 이따금 한 마리 새가 우짖을 때 또는 한 줄기 바람이 나뭇가지를 지나갈 때 또는 한 마리 개가 먼 농가에서 짖을 때 나는 말없이 오래 귀를 기울이곤 하노라. 그러면 내 영혼은 즉시 옛날로 날아 돌아가느니 천년에 잊혀진 천년 전의 그 옛날, 새와 부는 바람이 나를 닮았고 내 형제였던 그 옛날로 돌아가노라. 내 영혼은 나무가 되고 짐승이 되고 그리고 떠도는 구름이 되나, 그리고 그 모습이 바뀌어 낯선 모습으로 돌아와 내게 묻는다. 너는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이에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랴라는 그런 시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세상의 현상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보니까요, 이렇게 명상 속으로 빠져들어서 과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 전에 나는 새였고 부는 바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들이 나를 닮았고 내 형제와 같은 친근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는 나무가 되기도 했고 짐승이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떠도는 구름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의 이 모습으로 내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서 내가 너무 내 스스로가 낯섭니다. 그리고 너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내가 도대체 뭐라고 답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헤르만 헤세의 시입니다. 그래서 실제 세상의 모습, 실상은 어떠한가?
라는 거에 대한 이제 답은요. 키워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기와 무상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연기와 무상을 이제 불교에서는 뭐 법계 연기, 이것이 법계란 뭐 그냥 우주, 지금 뭐 저희를 포함하고 있는 이 공간 전체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무궁무진하게 연기해서 이 에너지가 서로 이제 그 만나서 너무나 다채로운 현상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것을 무진 연기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화엄경에서는 열애성이라는 어떤 불성에서 연기에서 일어나는 모습이라고 해서요. 화엄경에서는 열애성 연기라고도 합니다. 열애성 연기를 줄여서 성품이 일어난다. 그래서 성기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고려 불화를 대표하는 한 작품을 보셨는데요. 이제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한 작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